우리 국립합창단보다 더 낫습니다. 아주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껍질밖에 없는 그런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에 24시간 시간이 주어지고, 또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당장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재미를 쫓아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에너지와 시간을 자기 즐거움에 다 쏟다 보면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허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쭉쟁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또 정말 귀한 의미 있는 데에 쏟아붓는 사람은 그 의미 있는 일들이 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을까? 내가 뭔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잘못 사용하는 것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은 패널들이 나와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찬반 논쟁을 합니다. 패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논쟁을 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논쟁을 할 때도 있고, 친구 간에 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논쟁에서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든 내가 이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인정받아서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데에 아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무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도 꼭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집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논쟁을 벌이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다툴 때는 그 별로 내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상대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싸워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고 악착같이 내 생각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별로 지혜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이기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 돈 벌어서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내가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그 목적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용으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자가용 정도밖에 인생을 못 사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채 얻으려고, 아파트 한 채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그거인 사람은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늘 분명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도 중요해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방법을 함부로 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 돈을 벌 목적으로 가운데 도둑질을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하면 다 붙들려서 감옥에 가고 벌을 받습니다. 과정이 잘못되면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과정, 방법을 무시하고 목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병원에 불면증 환자가 왔어요. 불면증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약도 먹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날은 불면증 환자가 모처럼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한 2시간이나 잤는데 간호사가 와서 막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왜요? 그 편안히 자다가 일어나서 단잠을 깼어요. 간호사가 뭐라 합니까? 수면제 드시고 주무실 시간이에요. 자는 사람을 깨워서 수면제 먹이고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적이 수면제 먹여서 재울 거라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과정도 그 목적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과정을 통해서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때는 여기는 몇 척이고 문양은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번제는 이렇게 지내고 소제는 이렇게 지내고 기름에 밀가루에 기름은 얼마나 넣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목적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과 그 진행되는 속에서 사람들 다 변질되어져요. 목적도 제일 처음엔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지나다 보면 그 목적이 엉뚱하게 자기에게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결심합니까? 내 인생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적이 나한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작했던 목적이 변질되어져서 자기에게로 옮겨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의 형식,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긴 오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야, 내가 주일 예배 왔다, 안 빠졌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그런 것으로 자기의 이 예배의 목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목적 속에서 과정에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뀌어지고 그냥 겉모습, 형식만 남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에 집사님 세 분이 모였어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세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헌금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김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금 생활 이렇게 하네. 한 달에 번 돈이 수입이 있으면 딱 가지고 이제 내일 11조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 전날 내가 이 마당에다가 줄을 쫙 긋고 줄을 쫙 그어서 내가 한 달 동안 번 돈을 공중에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것, 왼쪽에 떨어지면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해서 던져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주어서 헌금을 한다네. 근데 이 사람은 주로 동쪽에서 바람 부는 날 많이 던지죠. 왼쪽에 떨어지려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이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냐고. 나는 이 헌금해야 되기 전날 내가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내 앞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던진다네.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 동그라미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렇게 생각하고 동그라미 안의 것을 헌금한다네. 근데 이 집사는 갈수록 동그라미가 적어지죠. 점점 적어집니다. 이 마지막 박 집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 나는 그렇지 않네. 나는 한 달 번 거 다 하나님께 드리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게. 아니야, 나는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는 것만 내 것이고 다 하나님께 드린다네.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다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던져서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면 내 건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마음속엔 변질되어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점점 탐욕이 커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의 뿌리, 악의 축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무시무시하고 아주 살벌한 것 같아요. 막 아버지가 아들 총 쏴 죽이고 이런 것이 악의 뿌리고 악의 축 같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하면 내 마음엔 일만하게 뿌리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탐욕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면 탐욕이 앞서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일만하게 뿌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신앙생활, 남들 볼 때는 종교생활 얼마나 잘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어디 성전에 가면 헌금도 많이 내요. 기도할 때도 큰 길에 서서 주여 그러면서 기도도 큰 소리로 합니다. 뭐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뭐 돋보이는 일은 다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형식을 봤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 종교생활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꾸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되어져서 마음속에 일만하게 뿌리가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익을 빼앗겨요. 자기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 권력을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시니까 빼앗기니까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재판에 걸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그 차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졌어요. 먼저 안식일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안식일에 장 보러 가면 안 된다, 밭을 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인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에다가 39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에 보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예요. 밭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된다. 추수를 하면 안 된다. 빨래하면 안 된다. 불을 피워도 안 된다. 불을 꺼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한 20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누르지를 못해요. 왜 누르냐? 이게 일이에요. 이거 딱 누르면은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 안식일은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1층부터 20층까지 다 자동으로 눌러져 있어요. 한 층 한 층 다 거쳐서 올라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은 땀 흘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39가지나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지키라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어야 될 시간인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39가지 지키느라고 바쁜 거예요. 밥도 못해, 빨래도 못해, 불도 못 피워, 땀 흘려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BC 170년경에 이 이스라엘 땅에 안디오코스 황제가 알렉산더 부하였던 안디오코스 황제 4세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이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려고, 이 헬라 문화를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시골로 가고 다 도망갔어요. 황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이 황제의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였던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요, 안식일. 왜? 안식일은 땀 흘리면 안 되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냥 바보같이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다 다 죽는 거예요.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멸망할 때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하던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39가지 금기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인간적으로 남들한테 눈에 보이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과 과정이 변질되어져서 왜곡되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삐뚤어진 방향, 삐뚤어진 목적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붙들려 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없었던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곳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본다라면 이 교회 예배당과 같은 곳이 이제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원래 오른손 마른 사람은 성전이라면 못 들어가요. 이 부정한 사람이 돼서 성전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회당이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회당에 들어간 오른손 마른 사람은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손 마르고 사람이 아프다는 건 남들한테 감추고 싶어 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픈 거, 집안에 좀 문제 있는 것,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남들 아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아마 이 손 마른 사람도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분이 계셔요.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초대교회 때. 이 제롬이라는 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석수쟁이였다. 이 정으로 돌을 쪼개는 사람이었는데 이 쪼개던 사람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 끊어지고 이 손에 근육이 안 움직이는 손이 마비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라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손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만드는 것들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보니까 쌀 한 톨에 사람이 글자를 새기는데 몇 글자 새기는지 아십니까? 284글자를 새겨. 쌀 한 톨에. 전 쌀 한 톨에 이거 글자 한자도 못 새길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사람 손에 뼈가 54개가 손 안에 뼈가 54마디랍니다. 그래서 이 손이 그렇게 정밀하고 이 손이라는 게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손이라는 것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교감할 때 악수하고 만지고 우리가 애들 만나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할 때 이 손을 통해서 마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이 손이라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귀한 거예요. 거기다가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은 그야말로 이 고대 사회는 왼손, 오른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왼손은 좀 부정한 것, 오른손은 귀하고 정한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좋은 건 오른손으로 만지고 더럽고 안 좋은 건 왼손으로 만집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 그러면 신앙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은혜, 하나님 기쁨 뭐 이런 것을 오른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편에 좌편에 할 때 우편을 귀하게 보는 것이죠.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자기가 정신적, 신앙적, 종교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졌고 육신의 삶도 많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당에 나온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오른손 마른 자가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오른손 마른 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면서 은혜도 많이 줄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내가 막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피곤해서 흔들리고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자식들 속썩이고 이래서 내 마음이 지치고 곤고해서 내 신앙이나 내 삶이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피폐해져서 회당에 나가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내 마른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 사람, 구경하러 오는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옆에서 예수님이 뭔가 안식일 규례 39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지켜보고 법 어기는 거 걸리기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긴 사람 돌로 치듯이 예수님을 쳐서 죽일 것이다. 이런 마음 먹고 오는 사람들도 그 회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려 오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 마음이 달라요. 구경꾼처럼 오는 사람도 있고 손 마른 사람처럼 주님한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흠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서 뭐 오늘 저 사람 말하는 게 뭐 저래 그냥 시비거리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눈 빨갛게 뜨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부끄러워요.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럽고 알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에게 흠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고 사람한테 민망해하고 사람한테 피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것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하고 너하고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가장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살면서 힘들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들, 손 마른 사람처럼 내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뒤틀려 있는 내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올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의식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한가운데 일어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논쟁 안 하셔요. 말씀해놓고 나서 곧바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들 다투는데요, 몰라서 다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알고도 다퉈요. 지기 싫어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은 누가 잘못했는지도 알지만 자기 편이라서 자기 편 지는 게 싫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가 옆집 아줌마랑 싸워요. 우리 집사람이 싸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다. 근데 싸울 때 아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아내 편 들어야 돼요. 안 들면 남의 편 든다고 남편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자,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메마른 심령, 나의 가장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밀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른 손은요, 이 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내 삶이 꼬이고 메마르고 비틀어져 있으면 어디 가서 이것을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주일에 관한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벤츠라도, 아우디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고 집에 돈도 있고 우리 아들이 의사고 박사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염이 쏟아지는 이 가운데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어떻게 밖에 나가서 내가 잘났으면 밖에 돌아다니면 안 덥고 괜찮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폭염같이 이 후덥지근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내 영적인 기름을 넣으러 교회에 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치고 곤고한 그 심령 가운데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앵고 직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어서 고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게 잘못한 것도 없고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병 고쳐주시죠.
말씀 가르쳐 주시죠. 귀신 들린 자 고쳐 주시죠. 죽은 자 살려 주시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선한 일밖에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진짜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법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왜?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마귀는 또 악착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려고 악착같이 덤비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반도 못 쫓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한들 그 선한 일이 얼마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조그만 선한 일을 했다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비난거리가 더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이런 말 들을 바엔 내가 안 한다. 그만두겠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남들 이야기 듣는 것 상관없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을 탁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외양간처럼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외양간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외양간이잖아요. 소를 키워서 이 소가 새끼도 낳고 해야 아이를 대학교도 보내고 등록금도 내는데 외양간이 더러워질까 봐 소를 안 키워요. 아이들도 대학교 안 보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외양간만 깨끗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양간이 좀 소를 키우다 보면 외양간이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요. 그러나 냄새 나면 치우고 더러워지면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소를 키우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차 옆에서 야 당신 잘난 척 하지 마. 너 왜 그래? 말해도 그것을 들어서 무시하고 이겨내고 털어내고 청소하고 치우고 내 갈 길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른손 마른 자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심령이 주님 앞에 한가운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른손을 내밀라. 주님 내가 가장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 했습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으시고 마른 손이 고침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